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대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사람을 대할 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차별이 있으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였다. 그 말은 내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대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탈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탈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자건 가난하건 지위가 있건 없건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별하는 순간에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 편지를 딱 받을 때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럼 그 편지를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었는데 짝짝 찢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편지를 보관하고 이 편지를 받고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 맞아 그렇게 했었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였지. 여러분, 성도들 간에 존경이 있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 존경과 사랑이 있는 거는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존경이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걸 했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존경받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낮아지는 걸 봤을 때, 낮아질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높아지면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군림하면 교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사회에서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높아지면 그런 걸 못 받는 거예요. 존경 못 받는 거예요. 낮아져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 성도들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하반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두 번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은 꾀쓸 수 있죠. 술수로 할 수 있죠.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죠.
어떤 때는 협박도 할 수 있고 공갈도 칠 수 있죠. 그런데 육체의 지혜로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을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똑똑한 분이에요. 정말 똑똑한 분인데 그걸 임시용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꾀를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고 은혜대로 행하였고 은혜로 사람을 대하였고 이렇게 된 거지 인간적 방법을 절대로 쓴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것을 확신하는데요. 인간적 방법을 쓰면 모면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요. 진짜 다 드러나요. 만천하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 방법 쓰고 뭐 거짓말하고 뭐 그 잠깐 넘어가려고 뭐 임기응변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데 그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싹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드러나지.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죠. 그때 자기가 받는 그 모멸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 그래야죠. 목사는 죄송한 일 안 해요? 목사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회 하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창피한가요? 저는 창피 안 하던데요. 그럴 수 있지요. 제가 하다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요.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지. 그거 왜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면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 정확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간적 방법을 쓴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면 잠시 둘러가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저거 왜 이렇게 돌아가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게 좌절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당장 보면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저는 그 달란트 비유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달란트 비유를 보고서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한테 5달란트 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릴까? 이것도 의문이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풀렸어요. 그렇지만 가장 안 풀리는 건 뭐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잖아요. 혹시 잘못될까 봐. 이 사람은 해를 한 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열심히 하다가 손해보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되는 것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 열심히만 하면은 왜 된다고만 하지? 이게 진짜 숙제였어요. 손해보는 것은 왜 예를 안 들어줄까? 그럼 속이 시원하겠는데. 근데 훗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욕심으로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그 손해보는 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고 가정을 꾸려갈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행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망하게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손가락씩 좀 받아도 괜찮아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짝에 대해서 쭉 했는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배를 지어. 그런데 그 배를 어디다 짓느냐? 산에다 지었거든요. 산에다 만들었거든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걸 120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매일 밥 먹고서 120년 동안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근데 욕을 해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먹어도 당장은 손해를 봐도 당장은 어려워도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 당장은 조금 안 좋아 보여도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 방법을 아예 쓴 적이 없어요. 아예.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두 번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랑할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게 너희들이 이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도가 많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한 것이 내 자랑이야.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대한 것이 내 자랑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13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편지를 쓰는데도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특별하게 이 편지가 대단한 편지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쓰는 거다. 왜? 잊어버렸으니까. 왜? 그들을 못 사니까. 상기시켜 주려고 쓰는 거지 대단한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한 것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미 너희들이 배웠던 거, 이미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잊어버렸고 혹은 잘 못하고 있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쓰는 것일 뿐이다. 이 편지도 내가 너에게 쓸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거다. 그것도 너희가 알고 읽고 아는 그거를 내가 쓰는 거다. 그런 얘기죠. 13절 다시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였던 것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고서 그래 너희들 잘했어. 진짜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랑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이제 다시 써가지고 또 생각나게 하니까 이걸 읽고 이대로 배운 대로 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또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서로 간에 자랑이 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가르쳤고 말씀대로 살았고 은혜대로 대했고 은혜대로 서로 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뭔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교회 크게 졌다고 뭐 칭찬하셔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냐면 네가 말씀대로 사느냐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은혜로 붙들고 살다가 보니 교회를 크게 짓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서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게 혹은 나 혼자라도 지을 수 있을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게 그러면 잘했다 그러지. 교회를 짓는 걸 가지고서 뭐라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요. 은혜를 가지고서 충만해서 지었을 때 잘했다 그러는 거지. 봉사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는 것을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충만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열정과 은혜대로 사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말씀대로 잘 전하고 왔어? 그리고 말씀대로 네가 열심히 앞에 서서 그대로 살았어? 성도들이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걸 보시는 거지. 너 담임 목사니까 칭찬해요?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제 자랑은요 말씀대로 대하고 은혜대로 살고 그걸 보여주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산 것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산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 것이 내 자랑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봐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자랑이 되는 거다. 근데 자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서로 간에 자랑이 되는 거다. 서로 간에. 참 사도 바울은요, 제가 가끔 이제 사도 바울 편지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요 본질 외에는 안 건드려요. 본질을 딱 건드려요. 본질대로 살자. 다른 거 별로 뭐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피 흘리심, 은혜, 구원, 평강,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런 본질을 항상 건드리지, 본질 가지고만 얘기하지 다른 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이 확신, 이 말씀, 이제 너희를 그렇게 대했고 은혜 가운데 했고 뭐 말씀대로 가르쳤고 말씀대로 하고 다시 편지 쓰는 것도 거의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보고 싶고 너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두 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의 계획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획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얻게 하기 위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에게 간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또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했던 설교를 한번 살짝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알아요. 성경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알아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했느냐? 절대로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계획하는 것도 막혀, 스페인으로 가려는 것도 막혀, 고린도 교회로 가려는 것도 막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막혔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는요,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이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혀. 그래가지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와라. 그래서 결국 환상으로 보고서 마케도냐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거의 이룬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계획이에요. 이것도. 그럼 하나 물어요. 이제 뒤에 얘기가 나와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이 나와요. 결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봐요. 이렇게 계획했어요.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게 또 어렵죠.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까봐 그렇고, 안 된다 그러면 될까봐 그렇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요. 그냥 계획을 변경해요. 이때는 변경해요. 아, 이 계획이 잘못됐구나. 이 계획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요. 옛날 것들은 가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딴 길로 틀었는데 이거는 가려고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계획을 변경해요. 그 길은 쭉 뭐니까요. 자, 23절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요. 23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목숨 걸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안 갔대요. 가지 않았대요. 계획을 변경.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계획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케도냐 가서 너희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또 가고 뭐 거기서 유대를 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마케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또 왔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 파송받고 유대로 또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경솔히 했어요. 경솔하게 그런 일 계획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그랬을까요?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23절에 안 갔어요.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서 준비를 다 했다가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왔을 때 접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이에요.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다. 계획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했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다. 24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 기쁨을 도와주고 싶어서 믿음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막 이게 뭐야 막 그러는 것보다도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가면 너희를 흔들 것 같아. 너희를 완전히 분란시키고 흔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안 간 거야. 사도 바울은
모든 계획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중심.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 중심. 자기의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스스로 꺾는 것도 하나님 중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어느 때든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계획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진실하게 준비했어도 꺾을 줄 아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만 앞세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